활용하여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청지기의 짐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확산이 되는 바람에 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웅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조마조마하면서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 속에 얼굴 감추고 모습 다 감추고 입도 뻥긋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연지교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건강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주인이 결혼식에 가면서 청지기 종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모든 일과 종들을 네 손에 맡길 테니 잘 부탁한다 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7일간 밤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며칠 날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곧 주인이 없을 때 이 청지기 모습이 어떠냐, 주인이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종의 성실이 어떠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모습으로 보이시다가 육신으로 보이시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성실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되면 이것은 복일까요, 짐일까요?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재산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내 재산도 아닌데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월급은 똑같아요. 일만 많아지고 일복만 많아지는 게 복입니까? 실컷 모으고 땀 흘리고 축적해 봐야 주인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일 많은 게 이 종한테, 청지기한테 복입니까?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 인생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뭘까요? 내 인생이 누구 것일까요?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48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뭐한 자는 받은 자. 우리 인생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뭐하는 자에게 맡은 자. 내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주셔서 받은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맡기셔서 내가 맡은 자인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맡아 있는 것이고 받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받은 것이고 맡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고 맡은 거예요. 생명, 건강, 직장, 재능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될 거예요. 쓰다가 돌려줘야 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용하다가 계산해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생명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모은 거예요. 내가 모은 건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왜 주신다고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따르고 나는 너를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야 되고 재물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보호해야 할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직장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길을 열어주는 것,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으로서 주시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 적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집을 가지고 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주셔서 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명문대에 나왔다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미남으로 태어났다, 또 추녀로 태어났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을 따름인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 한번 드렸나요? 여러분, 내 얼굴이 이쁘다 안 이쁘다, 얼굴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얼굴은 앞뒤 구분만 되면 돼요. 저 사람 얼굴이 앞이구나, 저기 뒤통수구나, 그것만 되면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해요. 남자 가슴에 젖꼭지가 뭐 필요하냐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필요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 오토바이 바람 맞으니까 막기 위해서 잠바를 뒤집어 입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엎드러진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이걸 뒤로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보니까 목은 바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보고 이게 앞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가 나중에 받은 대로 맡은 대로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남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받은 만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대로 사는 거고요. 악어는 악어대로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마는 하마대로 사는 거고요.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고
적성이고 분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뭘 줬냐 그러면은 자율권, 사용권을 주셨어요. 내가 주인 밑에서는 종이지만 이 일과 종들을 앞에 두고서는 나에게 또 사용권, 자율권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지자.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없는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재능들을 어떻게 쓰냐, 이것이 청지기의 신앙이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두 가지가 복이 있고 그것이 성공이란 말씀하는데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36절 3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깨어있는 것. 세상에 쑥 빠져가지고 일벌레로 돈벌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어있다는 것이 자지도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자기도 하는데 의식이 하나님께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졸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잠도 자요. 졸기도 하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예수님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이 다시 있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현실 속에서만 일기계로 살아갈 거예요. 돈벌레로만 살아갈 거예요. 마음껏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성공에 쏘가서 일벌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걸 의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너가 복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을 보시게 되면 주인이 오는 시간이 2경이나 3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말해요. 이때면 제일 졸릴 때예요. 특히 옛날 이 시대는 이런 전기도 없는 때예요. 그냥 불 꺼지면 잠자는 때입니다.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차도 폰도 없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자다가도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졸다가도 소리만 들리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딱 끼고 있는 이 준비된 그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졸고 있지만 준비된 이 청지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준비할 게 진짜 많아요. 그동안에 막 돌아다녔던 거, 어떤 성공, 눈에 보이는 칭찬, 외형, 여기에 치우던 거 다 접어 내려두고 한 가지 준비할 게 진짜 많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다가도 주인 소리만 들리면 바로 문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4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 때에 후회하지 않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게 다 정리될 거예요. 그때 자신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싸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영광의 광채로 다 임하실 때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인이 나타나서 얼마나 벌었어?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겼어? 보고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 말 없어요. 주인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불쑥 나타났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언제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성실히 일 잘하고 있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지 결과, 성과, 열매 그것은 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 열매는 하나님 주실 거야. 네가 할 것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깨어서 바라보고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결과를 찾고 성공을 찾아요. 성공은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베들 땅에 거해, 기갈에 거해. 그럼 가서 성실히 씨 뿌리다 보니까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은 뭐냐?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이 지각 레이더를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늘 깨어 있냐, 기다리고 있냐, 준비하고 있냐, 이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번 이제 1년을 정리해 봐요.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빈 것 같아요. 쌓아둔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오신 것 잘하신 거예요. 모 집사님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참 눈물겨웠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본인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이겨내고 참고 견뎌낸 거 그것 잘한 거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운전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결과, 성과, 열매는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모하시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이라면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과보다는 나눔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2절 43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나누는 자에게. 얼마나 모아라,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라, 얼마나 쌓아라, 거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네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얼마나 나누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 있지 않니? 작은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축적했냐가 아니라 그 받은 조그만 걸 가지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베풀었느냐, 이게 복이고 이게 성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날마다 줄 게 있고 주마다 달마다 줘야 될 과일이 있고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지혜롭고 성실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그 식량들, 맡겨주신 재능들, 맡겨주신 이 모든 것 갖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게 얼마나 잘 나누었느냐,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성실히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았냐가 아니라 나누었냐는 거예요. 얼마나 쌓아 올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게 남는 거다. 왜? 우리 인생이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은 것도 아니고 내가 쌓은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나는 거기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 뭘까요? 쌓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건 짐인데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재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많이 주시면 또 일해야 돼요? 부담돼요. 일복 터졌네. 싫어요. 소유는, 넘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나누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냐,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된 인생이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샘물은요, 자꾸 퍼내야 돼요. 놔두게 되면요, 썩어요. 밥풀떼기가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가고 자꾸만 지렁이가 들어 썩어요. 퍼내야 돼요. 그래 또 샘물이 올라와요. 공기, 실내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계속 있으면 공기는 탁해져요. 더 곤란해지고 자꾸 졸려요. 환기하고 새 공기를 유입을 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일정량의 운동을 계속 활동해 줘야 돼요. 땀을 흘려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세포가 살아있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불도저 중장비 이거 하시는 집사님 그러세요. 저는 불도저 한 대에 몇 억씩 가니까 막 비싼 거잖아요. 저거 오래 쓰려고 하면 잘 보관 잘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하는 말씀이 이래요. 보관 잘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관만 했다가는 녹슬고 비 맞아 녹슬고 부식된다는 거예요. 자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돌아가고 예리하고 날카로워져서 잘 갈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출장 가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1년간 출장을 가는데 우리 집을 누가 써줄 사람이 있을까요?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집을 잘 보관하려면은 닫아놓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은 써야 윤기가 나고 벌레도 떠나가고 바퀴벌레도 안 오고 정리가 되고 하지. 안 써보십시오. 거미줄 들어와가지고 다 자꾸 피폐게 되어지고 황폐져서 나중에는 흉가돼 버려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누고 베풀고 쓰도록,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양식이 뭘까요?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실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서 주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을 많이 나눠주고요. 또 생명의 양식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또 부수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참 복된 인생이고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모았냐, 얼마나 쌓았냐 아닙니다.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게 복이고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으실 때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고 마지막 입는 그 옷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장의사들은 주머니 있는 이 수의는 어디도 받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았던 몸 그대로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생명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재물, 건강 놓고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아니었어요. 빌려 쓰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받은 시간, 네가 받은 건강, 네가 받아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나누어라, 구제해라,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예수께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받은 것 사회로 베푸십시오. 받은 것 성도에게 나누십시오. 은혜 감사하고 생명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감사하십니까? 그 받은 거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김하중 주중 대사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으로서 대통령을 따라서 파리도 가고 뉴욕도 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대통령이 새벽에 불러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준비해 오는데 보통 씻고 옷 입고 해 오는데 보통 한 4, 50분 걸린대요. 근데 이 김하중 이 수석은 20초 만에 딱 온대. 아니 어떻게 잠 안 잤어? 대통령께서 부르실 것 같았어요. 이 대통령들이 해외로 순방 가고 정상들 외교하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20초 만에 넥타이 메고 왔어? 부르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어딜 가도 또 다음날 뉴욕에 가서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불러봐. 진짜 20초 만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잠 안 잤어? 대주님께서 부르실 것 같았어요.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대사관으로 또 임명을 해요. 대사 중에서 보통 2, 3년이면 다 돌아와요. 그런데 최장수 8년간 중국 대사를 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집사였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중국 대사로서 일을 하다가 중국 장관이나 중국 직원들이나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요. 뭐가 힘드세요? 어떤 게 힘드세요? 제가 뭘 도와줄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서는 그 기도 목록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진짜 이게 응답받았다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불모지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중국 대사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은요, 이분이 이제 중국 대사를 그만두고 국내에 귀국한다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에다가 외교적 결례예요. 그 사람 데려가지 말라고.
중국 대사로 좀 그만 계속 두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분을 신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뭐 하십니까? 통일부 장관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중국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막 직통도 주시는 것 같아요. 가지마, 누구 만나. 한국에서 간다고 그거 안 올 거야. 얼마나 은혜를 부어줬는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한국의 대사지만은 하나님의 대사다. 한국 정부의 말을,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식을, 천국의 일을 이 땅에 알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천국의 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모든 것을 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시적이에요. 제가 금방 50, 이렇게 나이 50 넘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느새 흰머리가, 저도 흰머리 이제 좀 살살 나요. 제가 왔을 때 진짜 젊으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새 장모님이 되셔가지고 흰머리 제보다 더 많이 나고 있어요. 금방이에요. 이 찬양하시는 분 보니까 이 흰머리 나 계시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우리 저 뒤에 권사님 젊은 권사 우고 계신데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를 주세요. 뭐 하라고요? 베풀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 전가라고 천국의 대사로서 쓰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